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요즘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탄식이 흐릅니다. 세상에는 상식밖의 일이 넘쳐나는구나 싶습니다. 이란과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여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적으로는 150, 1500교회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마 색동교회는 가장 작은 기도회였을 것입니다. 모두 13명이 함께 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올해 주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로 보면 세상에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은 물론 여성들, 나그네들 누구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올해 주제국은 나이지리아였는데요.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남의 나라 사정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의 모든 여성들과 세상의 아픔에 연대하고 이웃의 고민과 공감하면서 세상에서 봄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삶의 무게와 멍해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마른 자들에 대한 초청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점심 무렵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인 수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6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지나가는 길손들은 피곤했고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주로 탁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 잡수시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며 쉬고 계셨습니다. 그 대낮에 아무도 우물에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볕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개 새벽 무렵이나 저녁 나절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의외에도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짐작컨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행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여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찾는 나그네에게 한 잔 주는 것이 인정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주 깐깐하게 근본부터 따지고 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도 말을 거는 것은 좀 상스럽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오죽했겠습니까? 외간 남자가 말을 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게다가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증오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문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말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조건이 많았습니다. 외간 남자라는 냉정함, 유대인이라고 하는 반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지, 자신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붙이는 그 무모함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의 눈에 띄는 일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문제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장마생이라는 사람은 문제적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적 인간은 전망부재의 실존적 장벽에 부딪힌 사람으로 퇴행적이고 파괴적이다.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전망부재, 실존적 장벽에 부딪힌 사람으로서 그는 퇴행적이고 파괴적이랍니다.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같은 남자, 낯선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동네 여자들끼리도 만나는 일을 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사귐과 친교를 막아버리고 폐쇄한 사람입니다. 실존적 장벽에 부딪혔다니 얼마나 가여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시선으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대립과 상처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의 구분과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덜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비록 그의 삶이 엉망으로 부서졌을지라도 그럼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십니다. 이에 응답하는 것은, 그 양심이 흔들리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찾아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은혜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를 다 파악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 한 잔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해답을 주려고 시도하십니다.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 우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물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실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성경은 저는 목마른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자주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은 부엘라 헤로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샘터였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우물가를 찾게 마련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샘터에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리켜서 구원의 단비, 은혜의 단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대응에 사마리아 여자가 조금 주춤합니다. 예수님의 호의와 친절이 상대방의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그 유대인 남자에게 비로소 예의를 갖춰서 묻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자는 단언하길 그건 우리 조상 야곱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하셨습니다. 물 한 잔의 일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일깨우시려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은 그저 갈증을 채우려는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너의 인간다운 삶, 너의 진실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만남,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지금 목마른 사람, 그리고 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물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요즘 KBS가 창사 특집으로 성물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전한 것이 1부였고, 또 2부에서는 이탈리아의 한 맹인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가 참 황량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여자들은 웬만하면 왕복 4시간을 한 동이에 물을 길러 다닙니다. 물 한 동이를 기르기 위해서, 깃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누구든 하루 2번 길어오면, 물을 2번 길어오면 하루에가 다 지납니다. 그래서 일손을 덜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함께 물을 길러 다닙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일까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으니 그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도 내 인생 심연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적 빈곤의 악순환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9장에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 걸어갔던 지친 엘리야의 목마름이나, 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실존적 목마름을 좋은 보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수가 성의 여자는 인생의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자신들의 삶의 악순환을 모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목마름의 본질은 그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마름의 해결책은 그저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냉장고 여러 개가 다 마실 것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는가? 자주 묻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독일 사람 자비네 바우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비네 바우어 목사님은 서울여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성으로서 아주 남다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흉내를 내겠습니다. 중국에를 갔으니 그곳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자묘를 방문했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공자를 내가 야단쳤어요. 당신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린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유교와 공자의 사상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대했는가 보다. 그러다가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공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야단 맞을 짓을 했지요. 우리 여성들이 가부장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독일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청소년, 그 사춘기 아이들 남녀 15명을 데리고 뮌헨이라는 곳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독일 복음에서 뮌헨까지 한 700~800km 걸리는 거리입니다. 먼 길을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기차비, 호텔비, 밥값 대느라고 크게 비용을 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비용을 들였냐면 자기 자녀들, 2세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말도 안 듣죠. 독일 말도 잘 되지 않아서 소통도 잘 안 되죠.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목사와 함께 다니면 좀 달라지겠지 싶어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큰 비용을 들여서 저와 기차 여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남다른가요? 그 사춘기 아이들을 다니면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아니라 독일 아이들과 같았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생각도 통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뮌헨에서 올라오면 스투트가르트입니다. 스투트가르트에 은퇴해서 사시는 그 자비네 바우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들 수양회를 데리고 뮌헨에서 올라갈 텐데 스투트가르트에 들리면 목사님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정말 자비네 바우어 목사님이 스투트가르트 역에 나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또 중국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양회 중에 가장 맛있는 점심을 그때 먹었습니다. 제 부탁을 미리 듣고 독일에 사는 외국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서툰 한국말로. 얘들아!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3박 4일 목사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미술관을 순례하며 저녁에 한 차례씩 기도회를 하면서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청소년들이 자비네 바우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독일 여자 목사님이 한국어로 말을 걸고 또 밥을 사주고 그 할머니 같은 따뜻한 인정으로 대해주시니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3박 4일 수양회는 자빈의 바우어 목사님 덕분에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들 목사님한테 한글 배울래? 저렇게 독일 사람도 우리말을 잘하잖아. 너희들도 한국말을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글 아카데미였습니다. 제가 그 아카데미 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한글 아카데미 1기 졸업생이 바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요르단 선교회 그 평신도 선교사의 부인 이현아 선교사님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언가 꼭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목마르고 자녀는 자녀대로 목마르고 남자는 남자대로 목마르고 여자는 여자대로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 목마르냐 하면 그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코카콜라 한 병으로 해결될 만큼 순간의 기갈과 순진한 갈증이 아닙니다. 소갈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입이 마르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증세.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담으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넉넉한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의 목마름은 더 심해집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더 다양한 먹을거리, 더 자극적인 즐길거리를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영적 빈곤함까지 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굶주림과 갈증은 비용을 주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마침내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은 그 우물의 한 바가지 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빈 두레박질만 요란했습니다. 자신이 찾는 우물이란 현실은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가. 비로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샘을 발견합니다. 풍성한 삶이 일렁이는 푸른 물줄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샘솟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목말라 하신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사람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우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를 주님께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을 구원의 샘터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목마른 자들인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에서 구원의 생수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